네, 수료 예배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예수를 따라가다가라는 단어에 눈이 꽂혀서 이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처음 느꼈던 생각은요, 이 말씀이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왜냐하면 문맥상 이 성경의 목차를 보시면은 이 앞구절 단락이 잡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단락 제목이 이 뒷단락 제목이 공회 앞에 서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혔다가 공회 앞에 선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이불을 입고 있다가 이불을 벗고 벗은 몸체로 도망갔다라는 이야기를 끼워 넣고 있다라는 거죠. 굳이 넣지 않아도 될 것을 성경 안에 넣을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한 글자도 의미 없이 넣지 않아요. 그런데 불필요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스텝을 멈추고 있다라는 건 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큰 힌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거한 자료도 제일 적었겠죠. 할 말이 제일 없어야 되는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의 특징이 간결함입니다. 우직할 정도로 간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뒤만 졸졸 따라다니고 가타부타 이렇게 말을 덧붙이지 않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성경 안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잖아요. 이 부분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건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명백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누가 전한 메시지고 누구에게 전한 메시지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힌트가 예수를 따라가다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예수를 따라가던 수제자 베드로의 말을 마가라는 사람이 받아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던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고 있던 베드로의 말을 예수를 따라가던 마가가 예수를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준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오늘 읽은 이 한 청년이 벗고 도망친 청년이 마가가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그 핍박에 대해서 쓰던 중에 자기가 어렸을 때 저질렀던 죄가 생각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불을 벗고 나체로 도망간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제자 훈련이 무엇입니까? 예수 따라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예수를 따라가겠다라고 결단하고 1년 동안 무사히 이 여정을 마쳐왔던 훈련생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또한 앞으로 제자의 꿈을 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 제자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자 권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권면이 무엇인가?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불 벗고 도망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경고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붙잡혔다. 무리에게 잡힘에 51절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는데요. 붙잡힘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제자 훈련 열심히 받았는데도 우리의 결론이 뭐냐? 예수 따라가지만 붙잡힌다. 내 마음대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제자 훈련 끝났으면 이렇게 되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이쿠 이거 뭐야?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궁창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나의 모습.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로서 너무 무력하고 너무 분통 터지고 너무 수치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우리가 영화관 같은 데서 이렇게 볼 때 대피로를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까? 대피로를 알려주는 거는 불이 났을 때 그 대피로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가다가 이런 시험을 겪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우리도 분명히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는 상황이 올 거니까 그때 이러지 말고 이쪽으로 피해라 라는 가이드라인을 그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따르는 이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사실은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건 정상이다. 제자 훈련까지 받았는데도 내가 왜 내 마음대로 못 되지? 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있었던 사람도 다 그런데 나만 예외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나 또한 무너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배 호디부를 두르고 있던 친구가 배 호디부를 버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에 배 호디불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거 굉장한 강조입니다. 자, 먼저 벗은 몸에 이불을 둘렀다라는 표현을 봤을 때 뭘 뜻할 수 있냐면요, 지금 이 마가라는 청년이 유월절 만찬이 있었던 집이 마가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다 모시고 만찬을 준비해 드린 다음에 최후의 만찬이 일어나는 모습을 다 봤던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자기 집에서 이렇게 대접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서 이제 잠옷을 입고 자려고 누운 거죠. 이불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눕고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겠다라고 일어나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혹시라도 예수님이 또 뭔가 기적을 행하실 것 같아서 자다가 멍하니 깨가지고 지금 부모님이 깨우든지 누가 깨우든지 했겠죠. 야,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너 좀 따라가 라고 해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예수님 곁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라 그러는데 나는 지금 호디불만 두르고 있고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벌벌 떨면서 이거 언제 끝나 이거 언제 끝나 하다가 갑자기 군인들이 몰려오니까 이불을 벗고 도망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자기 집에서 잠들어 있다가 엄격결에 따라 나온 마가의 특징 중 몇 가지는 유월절 식사를 대접한 주인집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잣집이었다. 예수님과 조금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 거기다가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라는 유명한 사람의 사촌이기도 했습니다. 인맥도 짱짱했다. 나 정도면은 괜찮겠지라고 안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안심의 증거가 배 호디불입니다. 이 배 호디불을 영어로 보면 린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린넨 아시죠? 당시 린넨 재질은 고대 그리스 헬라에서 부잣집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디불을 덮고 있었다라는 건 마가라는 청년이 굉장히 부잣집이었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그런데 14장이잖아요. 15장 46절을 보면 이 린넨이라는 번역이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수님이 죽을 때 세마포로 사서 예수님을 장례 치렀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세마포를 영어로 번역하면 린넨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전혀 준비 안 된 상태가 마가라는 청년이 가졌던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수위를 두르고 있는 것 같지 않냐? 너의 신앙생활이 그런 거 아니냐? 너는 네가 마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너의 생활 가운데 왜 네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너희 집에서 유월절 만찬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예수 그리스도랑 친하기 때문에, 니네 부모님이 해주는 밥을 예수님이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네가 있었기 때문에 천만의 말씀. 지금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그거 겉으로 봤을 때는 호디불이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 신앙생활 잘한다고 이야기하지, 그거 다 시체 싸맬 때 싸매는 옷이야. 네가 보기에는 금태가 나는 것 같아도 그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인지 한 번이라도 네가 검증한 적 있니? 라고 지금 마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죽은 것처럼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죽은 것처럼 수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끝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철부지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제자 훈련 받으셨다고 멍하니 있으시면요, 이 방학 동안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수치스럽게 도망치는 패배만 느끼게 될 거예요. 야, 차라리 안 할 걸. 괜히 내가 해가지고 무력감만 더 느끼고
이게 뭔가라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 지금부터라는 거죠. 훈련이 끝났다라고 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텐션을 잘 유지하셔야 됩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쳤다라는 뜻을 또 기억해 보면요. 성경에서 벗은 몸은 수치와 치욕의 표시라라고 이야기했던 구절이 있어요. 이 벗은 몸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벗었다라는 걸 깨닫고 벗은 몸을 가리기 위하여 도망치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예수 앞에서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도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고 예수 앞에서도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면 이제 제자 훈련까지 받았는데도 너희마저 나를 실망시키고 입을 벗고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로 수치와 모욕을 짊어지면서 도망가고 싶니? 너희 진짜 그렇게 살고 싶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통해 하시면서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족하지 않습니까? 꼭 여기까지 와서 주님이 또 한 번 실망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제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건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굴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끄럽죠.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게 마가가 이 글을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마가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철부지 어린 시절 호디부를 덮고 예수를 쫄래쫄래 따라가다가 나체 상태로 도망치던 그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때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제자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때마다 손님들을 환대했던 마가는 진짜로 온몸이 벗겨진 채로 맞이하는 것 같은 부끄러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 교회 앞에서 얘가 벗고 도망쳤다라는 게 다 알려져 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이 사람이 고치느냐? 아니에요. 바울이 바나바라는 사람이랑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이 마가가 바나바의 조카, 사촌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산길이 험하고 핍박이 많으니까 도중에 도망쳐서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와 버려요. 마가라는 사람은 실패를 한 번만 하고 고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실패하고 사도행전에서 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하여 초대교회 가운데 1차 선교 여행 이후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지게 되는 결정적인 그 근거가 되는 게 이 마가라는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제가 마가였다면 저는 때려쳤을 것 같아요. 부끄러워서. 도저히 내가 아니라 그래도 아무도 안 믿어줄 거고 계속 의심의 눈으로 볼 거니까 도저히 이제 나는 안 되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마가는 끝까지 일어났다는 거죠. 그게 좋다라는 거예요. 쓰러질 때가 있겠죠. 그리고 주저앉을 때가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굴복당하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패배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전쟁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누굴 만납니까? 자기와 같이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난 베드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은혜로 부름받은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가 하는 말을 받아 적고 있으면서 최초의 성경을 기록하는 산 증인이 되는 게 마가라는 거예요. 한두 번 실패하겠죠. 하지만 멈추지 마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붙들린 자로 살아가는 게 제자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는 거죠. 너희는 무리에게 붙들려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끝까지 예수에게 붙들려서 쓰러지고 뒹굴어도 다시 한번 나와서 결국은 첫 번째 성경을 쓰고 마는 마가처럼 살겠느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묻고 계시는 겁니다.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에게, 베드로전서를 보면 얘는 내 아들이다,
그냥 핏줄로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얘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가 했던 거랑 똑같아. 그래서 얘는 내 아들이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바울은 나중에 디모데에게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 마가를 데려와 달라라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예수를 닮게 되고 분명히 사용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고 해서 짠하고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마가의 교훈이 있다라는 것. 그리하여 끝까지 예수를 따라가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